찬송가 2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만 할 양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온 세계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유일한 구원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의지하여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이들과 또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만 저희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뢰하며 높으신 주님의 영광을 자랑합니다. 삶이 고통 가운데 있고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여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날들을 기뻐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환한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평안하고 담대한 매일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바꿀 수 없는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하오니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대를 사는 저희를 모든 삶 가운데 지켜주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허락하신 소명을 따라 날마다 성실히 살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로 혼돈함 속에 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혜와 분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간구를 들으사 이 땅에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쟁과 가난과 질병에 가득한 이 땅에 주의 자비하신 손길이 임하여 주시고 모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며 주의 자녀들이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우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허락하신 귀한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며 겸손과 두려움으로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우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선하신 주의 뜻을 따라 축복하여 주시며 중보하며 기도한 모든 이름을 기억하사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생명과 평안의 기쁨을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시작되는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생명들이 그 마음밭에 주의 말씀이 온전히 심어지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자라가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일평생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며 섬기는 모든 지체들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허락하신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모든 영혼의 기쁨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사랑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에스겔 36장은 우리가 짧게 32절로 38절만 봐왔지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땅, 멸망당해 황폐해진 그 땅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되찾아 주시겠다,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회복의 예언과 더불어서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회복의 메시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훨씬 더 중요한 회복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은 1절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산들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영토, 이스라엘의 전 지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산에 살았던 모든 그 땅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36장이 아니라 그 전장인 35장에는요, 이스라엘 산들이 아니라 세일산이라는 그 명칭이 나오는데, 그곳은 에돔 땅과 에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장에는 무엇이 나타나 있냐면, 이 에돔 땅과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에 계속해서 동조하고 협조했으니 그들이 곧 황폐해지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6장에서는 오히려 이미 황폐해져 버린 이 이스라엘 땅을, 그리고 그 백성들을 다시 모으고 회복시키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야기가 이제 초반부에 쭉 나타나 있는데, 그 초반부의 내용이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제가 봉독할 테니까 눈으로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분명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야 하는 그런 말씀일 터인데 약간 애매한 말씀이 나타나죠. 약간 혼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회복의 말씀이 또 곧바로 이어져서 또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 약간 애매한 그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마다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깨닫게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왜 이런 황무지가 되었는가? 다윗과 솔로몬의 화려했던 영광을 뒤로한 채 이방인들에게 침략을 당한 이 참담한 현실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앞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전체에서 거듭 강조해온 대로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외면한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을 떠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뜻에 좋은 대로 판 그 샘물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그 웅덩이들이 결국 아무런 것도 그들을 채우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는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흉년이 들어서도 아니며 그저 상황적으로 운이 나빠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온전히 알지 못한 채 지금 직면해 있는 어떤 상황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일이 반복될까요? 똑같은 문제로 다시금 똑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문제를 먼저 정확하게 짚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단계에서 첫 번째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선 그 스스로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말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일으키심과 회복이 그들에게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 다시 내 상황이 살만해지게 된다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교만과 자신의 의를 드러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수없이 반복되어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 그리고 우리들의 실체 역시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나 연약하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악하고 내가 너무 미약한 존재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낸 의는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36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진짜 회복을 본격적으로 행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좀 제가 강조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냐면, 이 본문은요, 36장은요, 분명히 이스라엘 땅에 대한 회복이고 무너진 성읍이 다시금 세워질 거다라는 이런 이 지역적인, 장소적인 개념에서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의 회복과 이 성읍이 다시 세워지는 그 회복이 땅이 비옥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들이 다 모여서 그 성읍을 튼튼하게 지을 만한 재료들이 각가지에서 드러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상태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의 회복, 그리고 그 성읍의 회복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의 관계의 회복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도 이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여러 가지 테스트, 환경, 관계, 경제적 측면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 문제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깊이 새겨보면 이 여러 방면의 문제들이 회복되는 방향은 딱 한 군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부터 내 모든 상황적인 그리고 관계적인 경제적인 문제 해결이, 회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직접적인 해결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문제가 나에게서 온전히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상태로서 변화되는 그런 해결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과 흩어짐은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들 스스로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멸망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상황적인 낙담, 상황적인 그런 절망만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상황도 마련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다니엘서를 함께 나누었었는데, 그때에 당시 이 신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당시에 어떠한 신이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강하냐에 대한 그런 기준은 그 신을 섬기는 나라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 나라가 강해지면 그 나라가 섬기는 신 또한 강한 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전쟁에서 패했다면 그 패배한 나라의 신은 승리한 나라의 신보다 더 나약한 신으로서 여겨지고 평가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바벨론에게 패한 이스라엘, 그들의 멸망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다른 신보다 연약한 존재, 나약한 존재다라는 모욕을 남기게 된 결과가 마련되어진 겁니다. 이것은 로마서 2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에게 모욕을 당하는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모든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모여들고 그리고 그 땅이 비옥해지는 이 회복이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21절로 23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회복이 무엇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되새겨지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온전하게 하시는 방법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많은 사람들, 열국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므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이 구원과 회복은요 온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만한 온전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이게 잘났고 저 사람이 저게 잘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만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 때문에도 하나님은 그 누구 덕분에도 그들을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필요가 굳이 있으십니까? 그 자체로 완벽하신 분이신데. 혹여 그 이름을 온 열국에게 높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한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들이 많이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그저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성전 가운데 그 영광이 임재하셔서 그 영광의 빛을 나타내시는 것처럼 열국 백성들에게 열국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한번 비춰주시기만 한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잘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고 또 어여삐 여기셨으면 수많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더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 많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공로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태도는 32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현재와 모습을 바라보면서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공로 없이 그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앞에 섰을 때 나의 의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잠잠하고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온 자들에게 진정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리고 그 관계의 회복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24절로 27절 말씀인데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 이 36장에서 가장 감명 깊은 말씀, 다 감명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가장 감명 깊게 읽은 말씀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바로 이 구절일 것입니다. 24절로 27절을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36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 속에 그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두심으로써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따르는 것이 좀 불편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조금 손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관계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두시면 우리가 자연스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 미워집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끔 변화시켜 가시는 것, 그것이 관계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에서 얼마나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혹은 불편함을 가져다 주는지, 아니면 이전의 삶과 지금과 대조해서 내가 얼마나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행하는 것이 불편하게 여겨지고 이전의 삶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나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신다면, 발견하게 되신다면 그때는 어떤 큰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간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못난인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고백하며 한탄하며 부끄러워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들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갔을 때에 회복은 시작되며, 그 회복은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32절로 38절 가운데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이제 우리에게 어떤 회복이 가장 우선되어져야 하는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내가 무엇부터 기도해야 되는지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땅이 비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이스라엘이 전쟁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디서나 또 언제나 그 땅과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과 함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복과 함께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공간을 위해서 복을 빌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시간이 더 가치 있게 해달라고 단순히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부디 내 안에 성령님이 있기를, 그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살아가는 공간을 변화시키시고 또 내 시간을 복되고 가치 있게 만들어 가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울릴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울릴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늘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늘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